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옛날 1989년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만일 봤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솔직히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영화 제목만큼은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 마음에 딱 와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도 당연히 학교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월드컵 경기도 마찬가지죠.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FIFA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서, 순위에 비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FIFA 랭킹 1위인 브라질은 이미 8강전에서 탈락했고 2위인 스위스는 16강전에서 포르투갈에게 6대1로 크게 졌습니다. 남은 팀들 중에 누가 우승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오늘 본문 11절 전도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전도자는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가리켜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전도서 3장 1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할 때 그 때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경기에서 이길 때와 질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와 패할 때, 또 음식물이나 재물이나 은총을 얻을 때와 잃을 때, 그와 같은 때가, 또한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나의 실력에 따라 결정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연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며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기에 사람이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미리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회사에서의 레이오프나 병원 정기검진 때 발견된 무서운 질병이나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그런 재난과 재앙을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마치 물고기나 새들이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아무 쓸데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4절, 15절 말씀처럼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을 보고 전도자는 그 지혜에 매우 큰 감동을 받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는 지혜가 힘보다 낫고 17절에서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며 18절에서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해 아래서 사람의 지혜는 분명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신의 지혜로 침략자 왕과 그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성읍을 구원한 그 지혜자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고 나중에는 마을 한가운데 그의 동상이 세워져도 모자랄 텐데 단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그의 지혜를 멸시하고 그의 말들을 듣지 않는 그런 서글픈 현실에 대해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18절에서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죄인 한 사람이 어느 한 나라나 회사나 교회나 가정의 리더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전임자가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견고하게 잘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악하고 우매하고 탐욕스러운 후임자가 그 모든 것을 우르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선도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지혜는 여러모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그처럼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 굳이 지혜롭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에 더더욱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시기와 기회를 우리가 다 미리 알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으며 호련히 임하는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도 없지만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선하게 바꿀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그와 같은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날에 대한 철저한 계획도 없고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성공해 보겠노라는 그런 야망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만일 죽는 것이라면 천국에서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기쁘게 천국에 올라가고 또 만일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 하루 열심히 이것을 하다가 또 만일 저것을 하는 것이라면 아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 또 새롭게 허락하신 저것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면서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한 성읍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큰 왕,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건져내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조차도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멸시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롭고 매력적이고 웅변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정도로 한계가 있고 무력할지라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모든 악을, 많은 악을 무너지게 하셨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복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지혜, 이 땅에서의 지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가장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답게 이미 그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힘있게 증거하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시기와 기회를 다 알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을 이 땅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샬롬.